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퇴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의 공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종종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실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단의 방해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방해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옵니다. 사단은 공동체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동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리더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쳐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4장은 바로 이 외부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은요, 내부적인 어려움, 이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해결했는가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다음 장 6장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공동체가 직면한 내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손을 모으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양식이 떨어지자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서 양식을 빌려야 되는,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배를 굽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굶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양식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빌리고 땅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빌렸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식들을 팔아서 양식을 빌려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지금 찾아와서 울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깨닫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일꾼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억울한 마음에 원망하며 소리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들어줄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보면 8복, 8가지 복된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5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2개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이 두 공항의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사랑했던 두 정치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그 뉴욕시의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명판사였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느 날 한 번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에게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어 왔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어 돈 20불을 훔쳤던 겁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잠시 동안 그 노인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으니 제가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 결국 도둑질함에 있어서 이 방청석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명판결을 듣고는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기부했고 그 노인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뉴욕 시민들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긍휼이 많은 판사라고 인정했고 후일에 그는 존경받는 뉴욕시의 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인정받고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왕, 자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야말로 긍휼의 왕이십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올 한 해, 아니 평생을 삶 동안 긍휼의 마음으로 공동체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아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분노한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불합리한 이야기를 듣고 먼저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너희 고집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듯 하되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행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 그들에게 빼앗은 그들의 땅과 집을 돌려주어라. 그들에게 이자로 받은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100분의 1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빌려준 그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심지어는 기름에까지 매달 100분의 1을 받았다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거든요. 12%.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명령은 지금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끼리 뭔가를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에게 빌려줄 때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구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은 거듭 너희들이 절대로 같은 동족끼리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자를 날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공동체의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너희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너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명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자기 경험을,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자꾸 펼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까? 세 번째는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세 번째는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더 성경적인 방법인지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이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섬김과 나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으로 아멘.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섬기고 있던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그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을,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녹은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그 백성들로부터, 그가 관할하고 있는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모아서 일부 자기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지배국에 돈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뜩이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봉급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가 자신의 소유지를
늘리기 위해서 땅을 사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 개인의 소유의 종들을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과 18절에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되었던 1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이방 일꾼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수많은 닭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그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이 일에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단지 아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가 알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느헤미야 이와 같은 섬김과 나눔의 모범은 부자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모범이 공동체 내부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큰 역사를 단 52일 만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문제 앞에서 먼저 자신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들여서 섬김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지금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들여서 섬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로 봉사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시간 정말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되 앞장서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내가 그런 일을 굳이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자신을 들여 온전히 섬기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긍휼의 마음이 컸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아니 이 땅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도 친히 그들의 발을 닦으시며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평생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